사랑하는 비전누리 친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하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2021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선생님들의 응원을 생각하고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사도신경 하시고 함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하는 자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는데요, 멜로디가 익숙해지고 가사가 익숙해지시면 저희들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같은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서로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향해서 손을 뻗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우리가 거리는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평안하기를 나간구하노라. 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비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선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들고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나는 오늘 기억까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화 가운데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그리고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의 시작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정화 전도사님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선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저희가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저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의 삶과 말과 행동이 곧 전도가 되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낯선 환경이 두렵고 떨리는 친구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따스한 위로와 따스한 평안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생님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선생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에게 지혜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과 저희 전도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광고는요. 1월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는 이지호, 이주원, 이현준, 박시연, 이진근 우리 친구들이 1월 생일이고요. 중등부는 이윤희, 이태림, 류수혁, 이도현, 이준기, 김태호, 지유경, 이하민, 이건영, 이민성, 김지민, 최시연, 손우주, 김민지, 최재민, 김한결 이렇게 친구들이 1월 생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친구들 위해서 또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영상으로라도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요. 또 축하합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또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또 영광 돌립니다. 잠깐 영상이지만 우리 1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1월 생일을 맞은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이 친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 하나님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학업 가운데 또 진로 가운데 또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쓰실 것들을 또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든 1월 생일 맞은 친구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박수할까요? 네. 네, 다음 광고인데요. 예배 후에 온라인 분반 활동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온라인 분반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뭐 줌이나 뭐 구글 미트나 이런 것도 활용해서 같이 온라인 분반할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예배 미션은 창세기 암호 해석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신박한 이런 미션인데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 미션 잘 풀어서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또 여러분의 기프티콘 같이 선물로 드릴게요. 네, 다음 광고요. 네, 중등부, 고등부 찬양팀과 성거대를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위에는 고등부, 밑에는 중등부 QR코드예요. 이걸 딱 신청하시면은 바로 링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작성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고등부는 찬양팀과 성가대가 상반기까지 연합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선생님께서 별도로 또 연락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영상으로 중등부 송무영 학생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무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변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2021년 두 번째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비전누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이제 중등부에 또 고등부에 올라온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 제가 제 이름 소개를 할게요. 저는 고등부 강정화 전도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또 현장 예배가 열리면 또 영상으로도 여러분하고 되게 마주할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지 마시고 저 보시면 영상에 또 봤던 사람이다, 또 온라인 예배로 봤던 전도사님이다 하시고 언제든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이제 실시간으로 다시 드리려고 해요. 방역에 힘쓰면서 좀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또 우리 비전누리 목회팀, 또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애써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집중해서 오늘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요, 이제 어떤 설교의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성경의 흐른 대로, 순서대로 주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전하는 성경의 첫 책인데요. 세상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세상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알아야 하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시작, 또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더 비기너라고 했는데요.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함께 좀 이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에서요, 나오는 것처럼 타임슬립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내가 현실 속에서 나도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슬립을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또 언제적 과거로 한번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 주제로 5살부터 또 70대까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내게로 돌아가고 싶어요. 6살 때요.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서요.
아가 어릴 때 그때 엄마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7살이요. 그때 공부가 쉬워서요. 없어요. 지금이 좋아서. 11살 때 4학년 선생님이 너무 좋으셨어서 1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보기 전 저도 안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힘든 일이 있든 행복한 일이 있든 제 미래에 어쨌든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제가 제일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요. 고3 끝난 겨울방학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이 살을 찌우지 않고 싶습니다. 고3 입시 시절로 돌아. 2016년 비트코인을 사두려고.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과정 중에 힘든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요. 돌아가고 싶은 때가 없어요.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힘들었던 거를. 유치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전역 직후요.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더 열심히 놀려고요. 23, 제가 캘리포니아 한인방송국에서 인턴 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없습니다. 이제 20대 초중반에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고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대학교 1학년 때쯤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26살? 초등학생으로요. 고등학교 1학년이요. 진짜 공부 한번 다시 한번 미친 듯이 해보고 싶어요. 6살 때. 지금 제 큰딸이 6살인데 뛰놀면서 한없이 순수한 모습을 보면은 그때 제가 막 떠올라요.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 혼자 12년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전 고등학교 때로 더 다시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시절로 가고 싶어요. 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다시 한번 이루고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20살. 큰딸 때리기 직전. 엉덩이 때리기 직전. 고등학교 때 제가 노력한 만큼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1981년 초등학교 때인데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를 해보면 어떨까? 온 가족이 8년 전쯤에 그 경주의 가족 호텔에 여행 갔었을 때요.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어릴 때 결혼을 해서 많은 걸 경험하지 못하고. 중학교 3학년 여름. 대학교 1학년 때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여행도 더 많이 하고 사랑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종잣돈을 꼭 모아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 초등학교 2학년. 지금의 남편이랑 같은 반에서 친한 친구였는데 친한 친구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한 눈도장을 찍으려고요. 갓난아기 시절로 가고 싶어요. IMF 지나고 한 99년도 때쯤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7살. 20대 청춘입니다. 그때는 그 나의 자유가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 다닐 때 온 가족이 다 같이 시간이 맞으니까 함께 여행도 자주 가고 이랬는데 19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45세 정도. 지금보다 일을 아마 더 잘했을지 않을까. 결혼하기 전까지 큰 기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이 살았을 때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시절로 다 50대 초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죠. 6살이요. 호기심이 많은 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걸 실행에 바로 옮겼어요. 꿈꾸던 파란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30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 혼자서 이 세계 일정 무전여행을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20살이나 먹었을 때 좋죠.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젊은 세월을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각자 나이마다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갓난아이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또 대부분 학창 시절이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나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언제로 한번 돌아가고 싶을까? 대부분 과거가 더 좋았다거나 아니면 과거로 가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잃어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도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뭔가 되게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엄청 그렇다고 신나게 논 것도 아니고 저희 고등학교 시절은 항상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등학생이 된다면 여러분처럼 정말 신나게 또 즐겁게 학창시절을 다시 한번 한다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번에 올라온 우리 중학교 1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들은 초등학교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새롭고 낯선 환경에 새롭게 적응을 해야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 초딩 때가 좋았는데 중딩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 왜 옛날이 더 좋았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 처음이라서 그 당시에는 내가 처음 겪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시간을 의미 있고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2021년 1월 10일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인생의 첫날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2021년 1월 10일은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의 첫날이자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인생의 첫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항상 서투르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흘려보낼 때가 훨씬 더 많죠. 과거에 어떤 시간들이 좋았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지금 현재가 또 다른 과거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잘 하지 못합니다. 게임을 하면 리셋이 있어요. 캐릭터를 키우다가 아니면은 스토리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망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 다시 리셋을 하고 처음부터 돌아갈 수 있어요. 캐릭터 뭐 삭제해도 되고요. 그런데 인생에는 리셋이 없어요.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지금 그냥 계속 살아갈 뿐이에요. 나는 중학교 때가 너무 좋아서 아쉬워서 나는 졸업하지 않고 중3 1년 꿇고 1년 더 다녀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졸업을 하면 고등학생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 겪는 나의 상황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 처음이 항상 중요합니다. 첫 시간이 중요하고요. 첫 만남이 중요해요. 그리고 첫 목표, 내가 처음 세웠던 그 목표, 보통 초심이라고 하죠. 그 초심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주제도 바로 이거예요. 처음을 기억하고 처음을 소중히 여겨라. 성경은 항상 이 주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처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요. 이 세상의 처음이신 분, 처음이라는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처음, 그리고 인간 세상의 처음, 인간의 처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영어 성경에서도 in the beginning 이렇게 창세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이 없는 현대인들은요, 태초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요, 빅뱅 이론 이런 것들로 많이 설명을 하죠. 우주가 어느 한 점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대폭발을 거쳐서 팽창을 해요. 그 팽창하는 과정에서 지구가 생기고 또 어떤 별들, 은하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우주가 형성되었다.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이 우주는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현대에만 이런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살았던 시절에도 동일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고대인들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은 이집트라는 나라였는데요. 이집트의 세계관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신들의 계보라고 해요. 이집트는 세상의 이 탄생에 대해서 탄생 설화, 탄생 신화가 있는데 이렇게 맨 위에 꼭대기에 이 신이 있어요. 이 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으로부터 자녀들이 막 태어나요. 그래도 이 사람들 다 신이에요. 얘네들도 다 신이에요. 여기서 또 자녀가 태어나고 또 자녀가 다 신이에요. 이런 세계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은 숫자만 해도 100만 개가 넘어요. 100만 개 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빛과 어둠, 또 하늘, 땅, 바다, 또 어떤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의 신, 또 태양의 신, 어둠의 신, 뭐 하늘의 신 이런 것들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집트 신들을 형상화한 모습인데요. 위에 이 신 위에 태양이 달려있는 사람은 태양신이에요. 이렇게 형상화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신들의 세상,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이 세계에 핵폭탄과 같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모두가 가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3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요, 크리에이터,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간단해요. 많은 노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퀴즈를 좀 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참여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들이 나와요. 1장 1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가장 빨리 찾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찾아보시고요. 채팅 올려주실 때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름하고 이제 몇 번인지, 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한번 열심히 찾아보세요. 지금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가 가장 유리하겠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이나 나올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헷갈려요. 몇 번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몇 번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요. 네. 중등부 태희가 올려주는데 18번. 18번 너무 많아요. 18번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 네, 우진이도 올려줬는데, 좀 근접했어요.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계속 올려주세요. 피젯이라고 이름 붙여진 친구 7번 아니에요. 계속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이름하고 번호 올려주세요. 몇 번인지 올려주시면 올려주고 있어요. 규철이 중등부인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님 성함으로 하라마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전해드려죠. 네, 차규철 아버님의 이름을 쓰시는 하람이가 제일 많이 올려줬는데요. 하람이가 정답이에요. 8번입니다. 네, 하람이에게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11번도 있고 12번도 있고 13번, 14번 이렇게 있는데 정답은 8번입니다. 8번. 네, 8번이 나와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8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창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말씀으로 다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그냥 예배 시간 또 설교지, 맨날 듣는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싶고,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 또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조화롭다는 거예요. 하나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풀리고 만약에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풀리면 나 어디든 막 갈 수 있다면 나 어디 가고 싶지? 생각해 보다가 저는 바다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보통 바다를 다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제주도를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정말 그 푸른 바다를 보러 가려고 해요.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앉아서 있다 보면 뭔가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진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캠핑을 떠나요. 또 산이나 바다로 힐링을 하러 많이들 가요. 그 이유는 그곳에 가면 힐링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함께 있으면 조화로운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회복되는 거죠. 창조하신 분이 완벽하시니까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그 자체가 좋은 거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 그게 항상 문제예요. 1967년도에 남미 에콰도르라는 이 나라예요.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아마존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 나라는. 그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아마존에 석유가 발견되었어요.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미국의 대형 석유 회사였던 텍사코라는 이 기업이 이 아마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석유를 이렇게 추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약 20년간 석유를 뽑아내요. 그러면서 나오는 석유를 시추하면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 그리고 오염, 그 폐수들 이런 것들을 원래는 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마존 이 강에 그냥 무단으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아마존 강에 이런 폐수들, 오염된 이 기름 덩어리들이 곳곳에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아마존은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해낼 정도여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동식물의 10% 이상도 이 아마존에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망쳐놓은 이 아마존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살고 있죠. 오염된 물과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연도 망가지고 사람도 망가졌어요. 각종 암, 어떤 피부질환, 그리고 유전자 변형, 기형아, 출산 이런 문제들이 이 아마존은 지금도 굉장히 신음하고 있고 이 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지구를 망쳐놓고도 이 환경을 망쳐놓고도 어떤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어떤 사과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문제예요. 코로나가 정말 싫어요. 저도 정말 싫은데 딱 하나 그래도 긍정적인 걸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 데도 못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었어요. 정말 1년 내내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하늘이 파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니까 사람도 회복돼요. 올해는 독감 환자가 거의 없대요. 그리고 눈병도 거의 없어서 안과랑 이런 이비인후과가 굉장히 손님이 떨어져서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환자가 떨어져서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환경 이런 거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역시 자연이나 환경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미래의 유망 직업 중에서도 환경 관련한 직업들은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미래의 시대를 대비하면서도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가꿔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는 더 페런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우리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생명이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나올 확률은 100조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확률을 뚫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전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또 하나님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섬세하게 만드신 후에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함께 볼까요? 창세기 1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아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몇 번 나왔는지 우리 퀴즈도 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도 나오는데요. 이 말은 6번 정도나 반복돼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이 좋았다라는 말이요. 좋다라는 말이 토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토브 합창단이 있는데 그 토브 맞아요. 여러분 토브 출신들 되게 많으시죠? 영어로는 good, beautiful 이렇게 좋다, 예쁘다 이런 감탄사예요. 이런 하나님의 감탄사가 바로 토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것들을 보고 그냥 괜찮네 이게 아니라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진짜 토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는요 자기 아이가 못생겨도 야 정말 내 애지만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귀엽다라고 말해요. 못생겨도 귀엽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쁘면 진짜 이쁘다고 얘기하겠죠. 부모를 닮았는데 못생겼다고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아이니까 그냥 생김새랑은 상관없어요. 내 아이니까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만드신 것들을 그냥 보시면서 좋은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창조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토부의 존재예요. 좋음의 존재, 아름다운 존재인 거죠. 여러분도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자존감이 낮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외모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다 그런 고민들 한 번쯤 했던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또 외모도 뭐 요즘에 성형도 많으니까 좀 고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 여러분이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습조차도 되게 예쁘고 되게 사랑스러울걸요. 그러니까 난 대체 뭘 잘하지?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겠지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신 분, 또 부모이신 분이십니다. 2021년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분 자신이 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귀하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토부의 존재, 스스로를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 하나님 저 정말 알차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또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하게 보내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이 시간들 보냈어요. 이렇게 그 시간들 동안 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게요. 이제 우리 찬양할 때는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부모님이시네, 나를 지으셨네, 또 나의 그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고 계시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가장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 최고의 하루로, 또 오늘 가장 행복한 하루로, 또 감사한 하루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하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처음이시고 나의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 또 나의 부모님 되신다는 것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내가 막막할 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마음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올해 참 코로나로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새롭게 중학교에 올라온 우리 친구들, 또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일 친구들, 또 고3이 된 친구들까지 하나님 매 학년 매 시기마다 언제나 처음이라 불안하고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처음이신 주님, 우리의 길을 이미도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누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올 한 해를 이끌어가는 우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 비전누리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토부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 분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만나겠습니다. 온라인 분반에서 만나요. 우리 다음 주 예배 또 만날게요. 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우리 중1 학생들은 신입생활여행가 줌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접속해 주세요. 온라인 분반에서 만나요.